저는 오늘 말씀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 설교 제목이라고 그러죠. 설교 제목을 구조받아야 됩니다. 구조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교회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받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가?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구제불능의 운명의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가? 오늘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오늘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오늘 제가 제 이야기 이렇게 들려드릴 때 내가 꼭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돌이켜보시는 시간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실 제 말로 여러분들 다 설득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단순하고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조받아야 할 우리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 질문인데요.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하라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테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가지 질문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경에서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화론자들, 진화론은 어떻게 말합니까? 진화론은 창조론자들이 원숭이에게서 사람이 진화됐다는 이론이 진화론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이렇게 말하면 진화론자들은 그 진화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진화론자들을 모욕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할 때는 인간은 침팬지나 고릴라 등 유인원과 공통 조상을 공유하고 있고 700만 년 전에 그 조상에게서 갈라져 나왔고 그 진화의 과정에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생존에 유리한 형질대로 바뀌어가는 자연 선택을 했고 새로운 형질로 변화되면서 돌연변이를 거쳤고 집단적인 유전자 흐름과 격리를 반복하면서 종의 분화가 일어난 것이 진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려운 설명, 어려운 학설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원숭이와 인간이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 과학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책에 21세기 과학으로 본 신의 재발견 관점에서 물론 기독교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진화론은 여전히 수십억 년 전 그 이전 원시 지구에서 무생물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자연 발생적으로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졌고 그 단세포 생물이 진화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화학 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우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조립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RNA 세계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과학 세계에서는 이미 이러한 학설들은 실패한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 기독교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실패한 각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생물학 교과서에 보면 이미 이런 폐기된 여러 가설들이 유효한 가설처럼 소개되고 있고, 또 이런 가설들이 성공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학생들에게 계속 학설을 이야기하면서 성공적인 느낌을 자꾸 불러주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이 문제는 결국에는 우연인가 아니면 창조인가, 두 가지의 답만 허용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이 우주 만물 1초의 오차도 생기면 안 되는, 1도의 오차도 생기면 안 되는 지구와 우주 만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짠 하고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빅뱅 이론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짠 하고 만들어졌겠습니까? 진화론은 점점 시들어가는 학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과학자들이 우주 생성 문제를 논의하고 우주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말하는 것은 진화론 때문에 세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창조주, 물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창조주가 분명히 계신다라는 쪽으로 더 많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과학자들의 말을 듣기 수천 년 전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 가운데서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마음에 드십니까? 자기 얼굴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울 올 때마다 아이고, 얼굴이 왜 이러나, 내 얼굴이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못남을 늘 거울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닮았구나. 내가 하나님 닮았구나. 나는 하나님 닮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그렇게 닮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우리 안의 감성,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모든 의지, 영적인 모든 자아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만큼 그 가치가 존귀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43장 2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할 때는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기를 안고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점점 아기가 정이 듭니다. 그 아기가 어머니의 애정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웃기면 웃고 오라면 오고 또 서로 마주 보면서 깔깔깔깔거리면서 엄마와 애정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조금 더 크면 이제는 엄마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서 점점 더 애정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뭐죠? 교제라는 것이 엄마와 아기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과 같은, 또는 땅에 있는 나무와 같은 이런 것들과 교제하기 원치 않으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만남,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창조의 목적이, 인생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할 때 우리의 인생은,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셨을지라도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삶에는 진짜 재미가 없고 참 만족이 없고 참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삶에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능력과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만족도 없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평안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을 뽑으라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가, 기업인들 아니겠어요? 기업인 실업회 CBMC에 모임이 있었는데 한 분 회장님이 이 모임에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이 회장님이 이 모임에 와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신 중에서 가장 우직한 미신은 신앙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미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분인데, 이런 말을 한 걸 보면 이분은 신앙의 필요함이나 신앙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신 중에서 가장 우직한 미신이 신앙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미신.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 그 신앙은 진짜 미신인 거죠. 하나님이 없는데 진정한 뭔가가 있다고 믿는 이것이 진짜 미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절대 행복하지도 못하고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의미와 평안과 목적과 모든 것을 갖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하시는 분들, 또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VIP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내 하나님이지, 내가 내 하나님이지, 누가 나 위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이 텅텅 비어있는 인생이 많습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허전함 속에서 불평과 불만만 솟구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잘 해주면 더 눈을 흘기고 아내가 잘 해주면 더 바깥으로 딴짓하고 있는 게 요즘 세상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의미가 없고 진정한 목적이 없고 중심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짜증스럽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피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오늘 네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세 번째 질문은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마 이 구절을 처음 읽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인데 이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죄는 아담 혼자 범한 것이지만 아담 때문에 이 따라온 죽음이 지금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제가 굳이 에덴 동산에서 그가 범죄한 사건을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어긴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범죄한 이것이 아담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인류가 같이 동참해서 지은 죄였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아담 이후의 모든 후대에게, 모든 인류에게 지금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결과를 보면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 앞에 면죄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죽지 않고 영생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나 그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잘 수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담의 죄지. 뭐 그런 역사가 만약에 성경에 있었다고 하면 그 아담의 죄 가지고 왜 나를 달달 들고 볶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아담과 관계없다고 소리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타고난 이상 아담의 자손이고 아담의 후손으로 그가 지은 죄에 이미 가담이 돼 있고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죽음인데, 이 죽음이 우리에게 이미 이르러 있는 것을 보면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므로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왕노릇 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죄 때문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의롭게 살지 못하고 변질돼 버리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돼서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그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이 가인과 아벨 중에서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비극이 인류 시작의 시초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인간이 짐승처럼 악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본성과 이런 부패한 본성이 대대로 물려서 내려오면서 지금 우리 인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을 보십시오.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만큼이나 악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만큼이나 잔인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음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빠진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두가 다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이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마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쫓겨나서 죽음 아래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놓여져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우리는 완전 무능한 그런 존재의 인간입니다. 오늘 읽으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기분이 좀 상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선을 행하는 그런 자가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자가 왜 없다는 거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양심껏 살고 내가 그래도 많은 건 아니지만 선한 일을 그래도 덜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 접어두고 조금 전에 보신 이 말씀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단은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신 거라면 이거 항의할 만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과 판단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너도 나도 누구도 다 의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들은 원수된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자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애쓰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인생의 참 의미를 모릅니다. 빨리 믿으십시오.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옆에서 해주셔도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29살의 한 엘리트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엘리트 청년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 진단해 보니까 암이었습니다. 똑똑하고 꿈도 많고 29이고 이제 결혼 앞둔 애인도 있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이 병명은 폐암이었습니다. 의사가 그 청년에게 사실 그 사실을 숨기고 몸 안에 종기가 있는데 그 종기 떼내서니까 이제 얼마 지나면 나을 거라고, 일주일 지나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를 안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이 병상을 찾아와서 이 청년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목사님 앞에서 희희낙낙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뒤면 자신 퇴원할 거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 거라고 자기 계획을 목사님한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화로 말씀드린 겁니다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마치 우리가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행복하게 계속해서 만족스러운 뭔가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마치 암을 가지고 있는 줄 모르면서 이제 나 곧 퇴원할 거라고 큰 소리치는 이 청년하고 똑같은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VIP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교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을 똑바로 직시할 때 자기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할 때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먼저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불안이 있습니까? 똑바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허무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허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까? 가져야 할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가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나는 그래도 나쁜 짓 하지 않았고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약간의 긍지를 갖고 있거나 그래도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나누고 고아원이나 어려운 사람들 그 사업에 관여하면서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이런 약간의 어떤 긍지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인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런 모든 행함이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죄가 뭡니까?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담의 범죄가 첫 번째 죄입니다. 이 죄를 원죄라 그러죠. 두 번째 죄는 이 원죄 때문에 갖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성품을 말합니다. 이 더러운 성품과 더러운 마음에서 생겨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이 다 죄입니다. 이 죄는 자범죄라고 그러죠. 세 번째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그를 믿고 용서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걸 죄라고 생각지 않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이런저런 약을 먹으라고 처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돈 없다고, 그러니까 처방해 줄 테니까 나중에 약국에 가서 약 사서 3개월 이 약 복용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이상한 한의사를 한 분 만났습니다. 그 한의사의 말을 듣고서 그 사람에게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거의 죽기까지 된 상태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시 그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의사가 이 환자를 보고 얼마나 화를 냈겠어요. 왜 내가 당신한테 처방한 대로 치료받지 않냐고, 내가 처방한 대로 왜 약을 먹지 않았냐고 막 나무랄 겁니다. 여러분,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그 처방대로 듣지 않았던 것은 그 의사에게 있어서 이 환자는 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어디 있냐고, 예수가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런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 스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인간의 결과는 무엇이겠어요? 만약에 이 존재가 우리의 모든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라고 하면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할 때 이 심판은 이 지옥에서 당하는 일을 말할 때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한 인생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서 영원히 멸망받는 자리가 바로 이 지옥이고, 그래서 이곳을 영원한 불못,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상태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다가올 육체의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존재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지옥의 심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다가는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지하게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내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조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구원받는 자, 구조받는 자가 반드시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시면서 은혜가 내 앞에 와 있을 때, 구원의 손길이 내 앞에 와 있을 때
그거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심판, 우리 앞에 있는 이 심판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고, 그 구원, 그 구조를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VIP, 정말 소중해서 인도자들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모든 분들이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는 오늘 복된 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거부감이 들더라도 마음 한켠에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이 뭔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있다면 그 음성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